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낫대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를 알고 믿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 곧 예수를 체험한 것, 같은 말이거든요. 안다는 말과 체험한다는 말이. 예수를 안다는 것은 뭘 말할까? 그가 어디서 왔고 이 땅을 살다가 어떤 고난을 받았고 죽었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고 하늘로 가신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걸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성경만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도 예수가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증거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간지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다는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는 증거들을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로마 측에서
로마 제국 쪽에 나타난 증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서가 있어요. 그 역사적의 상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중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당했다는 기록을 쓰고 있어요.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처럼 숭배하고 노래 부른다는 그런 편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쓴 황제전에서는 클레스투스, 이 아마 그리스도라는 말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소요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요세푸스가 쓴 역사서가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 역사서에는 고대 유대사에 예수라 불리는 그리스도 형제 야고보의 처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일 먼저 야고보가 순교 당하거든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리오네스의 증언이라는 구절에서는 예수의 행적과 처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나옵니다. 탈무드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마법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미혹시켜 유월절 전날에 처형되었다는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배경이 뭐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석판이 1961년도에 이제 가이사르에서 발견됐어요. 저도 2012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성지순례를 가이드하는 가이드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어요. 빌라도의 석판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것은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다는 것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는 것을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5가지, 6가지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역사적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 우리 신앙의 출처 어딘가를 아는 거 계속 아주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히 요한복음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얘기하신 것이 나는 누구고 어디서부터 왔는가.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 가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은 항상 얘기하는 게 처음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한다. 또 반대편 사람도 너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서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공감해주고 잘 왔다고 인사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오게 된 이유, 당신들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아젠다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국가 정상들이 만날 때도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주제, 정상회담의 주제가 뭐냐, 의제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항상 하실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서 이르라고 하신 말씀을 한다. 항상 나는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소경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고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 고침받은 소경과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침받은 소경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유대인들의 분열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을 고치신 사건이 엄청난 이슈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문엔 그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해요. 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정상일 텐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러면 죄인이 저렇게 병을 고치겠냐? 병이야? 저 나면서부터 소견된 자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저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면 고침받은 소경을 좀 불러다가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경을 대다 부른 거거든요. 근데 너 어떻게 눈이 떠졌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을 발라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안 믿는 거야. 눈이 떠진 사실을 믿지 않아. 불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지금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과 신앙 간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소경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넌 그럼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고침받은 소경, 눈이 떠진 소경에게 물어봤어. 소경이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소경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랬어. 왜?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는 선지자야.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아는 상식에선 선지자가밖에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을 다 뒤져봐도 선지자가 소경을 고친 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들도 말했어요. 소경을 고친 일이 창세로부터 없다. 그런데 만약에 소경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많이 했잖아요. 죽은 사를 못 살렸어요. 문둥이를 깨끗게 못 살렸어요. 하늘에서 비를 못 내리게 했어요. 선지자들이 엄청난 쓴물을 단물로 바꾸질 않았어요.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한 거를 그들도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소경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건 선지자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침받은 소경은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답변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선지자 무슨 선지자냐?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세요. 진짜 소경이 누군가? 지금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됐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소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떠졌어. 그런데 눈이 떠져서 사물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영안의 눈도 떠져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눈은 뜨고 있어. 사물은 봐. 그런데 뭘 못 봐? 영적인 눈이 소경이 돼. 이사야서 43장 그렇게 말했죠.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벙어리인 백성을 끌어내. 눈이 있으면 뭐해? 소경인데. 귀가 있으면 뭐해? 귀머거리인데. 눈을 뜨고 있다고 그래서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세상들이 많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눈이 가리워져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눈을 뜨고 있으면 뭐예요? 눈 뜨고 있는 진짜 소경인 거예요.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죠. 그래서 또 믿지 못해. 그러니까 이번엔 그 부모를 데려다가 부모에게 물어봐. 당신들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당신들 아들 맞아? 예, 맞습니다. 우리 아들이고 우리 아들이 나면서부터 소경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떠졌어? 글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맞는데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도 다 커서 장성했으니까 본인한테 일어난 일은 본인이 잘 알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그 고침받은 소경에게 물어보는데, 너는 그를 선지자라고 한다고? 아니, 우리는 그가 죄인으로 생각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네, 잘 들으세요. 이 고침받은 소경의 말 거지예요. 이 고침받은 소경은 거지라고. 국어라던 거지예요. 그런데 그 거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나는 그분 예수님이 죄인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 보고 있는 그것, 나는 그것만 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나는 예수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 그런데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당당하고 확실한 답변입니까? 고침받기 전에 자기 모습과 고침받은 후에 자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전도 방법이 뭐냐면 예수 믿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술과 담배에 쩔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환난풍파에 지쳐있던 심령들, 날마다 인상 쓰고 날마다 짜증내고 기쁨과 즐거움이라고는 0,1%도 찾아보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살지 못해 억지로 살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서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얼굴이 환해지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변화된 내 삶의 모습이 예수가 살아계시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소경, 고침받은 소경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나는 그분이 죄인인 줄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다. 지금 내가 눈을 떠서 본다는 것이다. 뭐 다른 게 필요해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필요해. 나 가면서부터 소경이네 지금 눈 떠져서 보고 있어. 그분이 나 고쳐줬어. 뭐 더 필요해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그것, 가장 강력한 예수를 변호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어봐. 그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 아니, 내가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이미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으세요? 그리고 왜 또다시 물으세요? 혹시 당신들 그분 제자가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살짝 이 소경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조금 비꼬는 듯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웃기고 있네. 야, 우린 모세 제자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는 알고 있어. 근데 저 사람에게는 몰라. 저 사람이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빠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가면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망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씀했다고 했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보는 자 다 죽었어요. 오죽하면 야곱도 천사와 씨름, 야곱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변하여 봤으나 죽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지금 예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소경의 증거를 잘 봐요. 소경이 처음에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내가 보는 그것으로 그분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말하니까 이번에 소경이 말하는 걸 보세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말한다. 아니 저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내가 아는데 저분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이 떠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한다. 이 소경의 증거가 얼마나 예수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최상위 지식으로 그분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 몸에 드러난 체험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 내 눈이 보고 있다.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다.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증거해요. 그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가 어릴 적부터 부모와 그 시대적 문화 상황에서 들어왔던 신앙으로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은 어찌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는 거 믿지 않느냐? 이상하다 이거예요.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네? 당신들은 어찌 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지 믿지 않느냐? 여러분, 소경의 입을 통해, 구걸하던 거지 소경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인 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경의 입을 통해서 저자 사도 요한은 예수의 출처를, 아버지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삶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뀐 내 삶의 변화, 이것이 예수를 증언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가장 확실히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전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뭐라 했어?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체험한 우리 삶의 변화된 모습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최고의 전도 방법임을 알고,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소경의 예수를 증거하는 방법, 그 절차를 우리 모두도 함께 공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룩한 성도로 일평생 사는 신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